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절망을 가리켜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무서운 병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절망을 가볍게 여기고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다가 그만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결국 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또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런 절망을 경험한 한 여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지금은 좀 이제 그 다른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이 고대 세계에서 여인에게 어떤 잉태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어떤 잉태에 대한 어떤 희망이 사라졌다. 이것은 절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사라라는 여인을 소개를 하면서 나이 많아 단산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어떤 그 생리적으로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이 말은 더 이상 이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잉태의 희망이 사라졌다라는 그러한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여인 사라를 소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런 상태지만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절망한 상태에서 그냥 코가 개짜라 빠져서 나는 왜 아이를 가질 수 없어? 나는 왜 아이를 낳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아? 그것 때문에 절망하면서 그냥 인생을 포기해버린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교훈이 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모양으로 이 아이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라를 가리켜서 믿음의 어머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성도들을 사라의 딸이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라의 딸.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었던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믿음의 어머니라고 불러도 마땅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모델로 삼아서 나도 그런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좀 거듭나자,
그런 믿음 생활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이 사라라는 여인, 도대체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의 소유자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라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사라라는 여인은 이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의 소유자다. 이 회의, 우리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디스커스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라 어떤 마음의 의심, 그러니까 의심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 바로 이 사라라는 여인이 소유했었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는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그런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 혼자만이 이룬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가 협력해서 어떻게 보면 사라와 공유할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삶을 오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다시 말하면 부부가 서로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서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사라, 그런 믿음의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그냥 평생 동안 한 번 실수 한 번 안 하고 그냥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 됐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이 믿음의 어머니였었던 그런 사라에게도 믿음의 위기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전히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냥 어떤 그 믿음의 과정을 생략을 한 채 어떤 믿음의 결과만 나와 있습니다. 그냥 사라는 믿음의 사람이다 라는 그 어떤 믿음의 결과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의 배경인 이 구약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런 사라에게도 그 믿음에 도달하기까지 어떤 믿음의 어떤 회의, 의심, 그리고 이 믿음의 흔들림, 이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소개를 하는데요. 창세기 17장 그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무려 99세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100세예요. 100세.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이 사라는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과 10살 차이가 나니까 89세, 100세에 그 90세에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그때 당시에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그런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라가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리마인드 시켜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하니까 막 마음이 기뻐서 웃는 웃음입니까? 너무나 좋아서 웃는 웃음이냐고요. 여러분,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이 웃는 웃음은 좀 어처구니 없는, 아니 지금 내가 내일 모레면 100살인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어? 이런 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웃음, 아니면 좀 스스로를 이렇게 비웃듯, 하나님은 비웃을 수 없습니까? 이 자조 섞인 그러한 웃음 아니겠습니까? 또 그 마음 속에는 어떤 이 회의감,
이 의심이 섞인 그런 웃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100살이라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라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웃은 겁니다. 의심의 웃음을, 또 어떤 자조 섞인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을 이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사라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 하면, 사라도 하나님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그리고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야. 아니 좀 힘이 남아 있을 때, 좀 그래도 팔팔할 때, 그래도 뭐 조금 나이가 들더라도 한 40이 넘어가기 전에 좀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참 하나님 감사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창세기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더 이상 좀 여인으로서 어떤 생산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을 여러분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자신 몸에 일어난 어떤 변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이 자신의 어떤 몸의 변화를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라도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보니까 엎드려서 이렇게 웃었지만, 사라는 또 이 정숙한 여인이니까 또 그럴 수는 없고, 말씀해 보니까 속으로 웃었다. 속으로 웃었다. 제가 지금 아이를 낳아요? 호호호 하면서 속으로 웃은 겁니다. 아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하면서 그렇게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좋아서,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웃은 웃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의심 섞인 이 자조적인 그러한 웃음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조금 이렇게 나무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 이 두 부부 사이에 좀 논쟁이 벌어집니다. 웃음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웃었냐? 안 웃었다. 너 웃었는데 왜 안 웃었다고 하냐? 하나님하고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8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이를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속으로 웃는 것도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 무섭죠? 하나님은 속으로 웃은 것도 다 듣고 너 웃었잖아. 너 웃었잖아. 왜 의심의 웃음을 웃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리가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회의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여러분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이 두 부부는 받아들인 겁니다. 비록 좀 의심의 마음은 있지만, 우리에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생리가 끊어졌는데, 더 이상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상실했는데, 요즘 어른들이 흔히 쓰는 표현으로 공장문이 닫혔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의심하는 두 부부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 그런데 그 이삭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참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이 참 재밌으세요.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의심하면서 웃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다, 웃음이다 라고 짓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의심하는 사라, 의심했었던 아브라함을 결국 웃게 하신 그런 참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과정이 창세기 말씀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그런 어떤 의심하는 과정, 어떤 회의하는 과정, 이런 것을 싹 잘라버리고 그것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 결국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받는 어떤 믿음의 결과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사라는 믿었다는 거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결국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과정에서 좀 의심하고 좀 비웃는 듯한 그런 웃음도 웃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결국에는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여기 저부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실 수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이것도 가능하실까? 그런 의심이 들을 때도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도, 내가 기도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좀 제한적으로 믿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 가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병 정도는 고치실 수 있어. 하나님이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이거는 안 된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느냐? 이 정도는 하나님이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의심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의심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침내 그 의심과 회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느냐. 이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의심을 넘어서서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의심을 넘어서는 그 믿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하면서 그 의심을 넘어서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라가 가졌었던 믿음을 보면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라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어떤 믿음의 여행길에서 의심이 찾아왔어요. 과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미 생리도 끊어졌고 이미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는데 과연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찾아왔을 때 그 의심을 뛰어넘었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의심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느냐? 근거가 어디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다. 그래, 나는 연약해서,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해서 좀 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안 될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을 갖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 사라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나이가 중요하겠느냐, 뭐 90세가 되고 100세가 되고 이것이 중요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사라는 믿은 거예요. 참 이 아이러니하죠. 한쪽에는 그런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심이 생겨요. 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의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그 작은 의심을 덮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만 의심이 점점 커져서 그나마 있는 믿음도 이렇게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의심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의심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바로 사라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사라가.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쁘신 하나님. 여러분, 여기서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신실하다. 뭐 우리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한문을 배운 세대이기 때문에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또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학생들은 뭐 이 한문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너무나 쉬운 한자 말인데요. 신실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신실, 믿을 신에 열매 실자. 여기서는 열매 실이 아니라 이르다, 이를 실자를 썼어요. 성실, 이 성실이라는 뜻도 뭐 거의 같은 뜻입니다. 정성성자에 이를 실자인데요. 다 믿을만하다 라는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신자하고 성자에 보면 여러분 뭐 저 쉬운 이 말씀 언자가 있습니다. 말씀 언자. 그러죠? 그 밑에 보면 말이라는 이 언자인데요. 이 말씀, 말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신실, 성실이라는 말은 결국 이 말의 책임을 진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말의 책임을 진다. 내가 뱉은 말의 책임을 진다. 내가 한 약속의 책임을 진다. 참 저 사람 믿을만해. 참 저 사람 신실해. 참 저 사람 성실해. 어떤 사람을 가르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함부로 말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언약의 책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약속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들을 많게 해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두 번씩이나 이 반복해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변개치 아니하신다.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 사라에게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믿을 만한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 이전의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이후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신약 시대인데요. 뭐 신약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보면, 그 마가복음 13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 너무나 약속을 쉽게 바꾸는, 무시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는 나라와 나라의 약속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그냥 바꿔버리잖아요. 자기 이익에 따라서 바꿔버립니다. 뭐 개인과 개인 간의 약속도 바꿔버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약속도 왜 이렇게 됐을까? 뭐 여러 현상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우리 시대가 이 하나님을 떠난 그런 증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제가 그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소개했습니다만은 평신도이면서 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친 한 사람인데 C.S. 루이스라는 이 교수인데요. 그 영국의 옥스퍼드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이면서 이 글을 쓰는 작가였습니다. 이분에게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그 친구가 이제 그 군인으로 착출이 돼서 이제 전쟁에 나가게 됐습니다. 이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서 자기 친구였었던 이 C.S. 루이스에게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아내와 딸을 어떻게 할까 막 걱정을 하니까 이 C.S. 루이스가 그 친구에게 걱정 말아라. 내가 내 가족을 잘 돌보고 내 아내와 딸을 잘 돌보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돌볼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와라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그만 그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고 죽고 맙니다. 이 C.S. 루이스는 그 친구와 약속한 대로 평생 동안 그 가족을 돌보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친구의 아내가 별로 감사할 줄 모르고 참 괴롭죠. 나는 참 이렇게 선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감사할 줄 모르고, 뭐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은데 이 사람이 불의한 사람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불의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들이 이 C.S. 루이스에게 조언을 합니다. 아니, 이제 저런 사람은 그만 도와줘라. 지금까지 한 것도 충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만 도와줘라 라고 충고를 하니까 이 루이스 교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여인의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친구와 약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평생 동안 그 친구의 아내와 그 딸을
돌봐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나 자주 이 약속을 어기는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 문제는 내가 약속을 어기는 것은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남이 나에게 약속을 어긴, 그리고 나를 배신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러는데, 내가 약속을 어긴 것은 좀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한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약속을 어기는 배신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는 어느새 이 약속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일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청교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요. 아들아, 매사에 너는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만일 책임질 수 없거든 약속에 신중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마저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만은 믿을 만한 것이었단다. 사람이 약속을 어기고 사람이 배신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그러실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약속하신 것을 변개치 아니하신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여인 사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절망의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도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이 사라는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믿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라가 가진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미래를 창조하는 믿음. 이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사라가 절망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붙드는 순간 그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이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한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의 여인 사라, 이 한 여인, 이 사라의 믿음의 선택, 그리고 믿음의 결정으로 인해서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라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민족, 한 공동체가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무수한 사람이, 거기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은 많은 후손. 여러분, 무슨 많은 후손이에요? 지금 사라의 이 뱃속에는 이삭이라는 이 한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생명이 잉태되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허다한 별처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수많은 후손이 이 사라를 통해서 잉태되어진 이삭을 통해서 번성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믿음의 여인 한 사람 사라를 통해서 민족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민족이 살아난다. 여러분, 그 민족이 살기 전에 먼저 누가 살아야 될까요?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의심을 떨쳐버리고 회의감을 떨쳐버리고 그 회의를 넘어서는 믿음을 소유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한 자녀들이 번성할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사라에게는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팬데믹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좀 직장에 대한 어떤 불안함,
어떤 건강에 대한 어떤 좀 초조하고 불안함, 두려움, 혹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일상생활이 불편하고 좀 어렵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그 어떤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인은 근심왕, 걱정왕이라는 그런 이 제목의 뉴스가 떴어요. 코로나 걱정 14개 국 중 14개 나라 중 1위, 한국이 1위래요. 1위. 내가 감염될까 걱정, 내가 남을 감염시킬까도 걱정. 이 걱정 때문에 이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한국 사람이 세계 1위라는 거예요. 뭐 세계라기보다 14개 국가 중에서 첫 번째다. 이 미국의 여론조사 그 프리서치 업체에서 그 14개 나라의 4,27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 감염병이 특별히 이제 코로나 19가 확산이 되면서 이 국가에 중대한 위협이 되느냐, 그리고 너의 건강에 위협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렇다라고 응답한 국가가 한국이 1위, 그리고 일본,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순으로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그 조사 결과를 이야기를 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조사 대상국 가운데서 이 한국은 코로나19 뭐 감염자 수나 확진자 수가 가장 적은데도 걱정은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뭐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물론 걱정해야죠. 뭐 또 그렇게 걱정을 하니까 이렇게 또 방역이 잘 돼서 뭐 지금 한 120명 정도 이렇게 수준으로 내려온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니까 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티벳의 그 속담 중에 이런 그 속담이 있대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이 없겠네. 뭐 직장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아니면 내 어떤 그 인생 때문에, 내 앞길 때문에 걱정을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정말 걱정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걱정을 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사라집니까? 사라처럼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아들을 주지 않을까? 걱정을 한다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면 정말 걱정이 없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또 우리를 좌절시킬 수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놓여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뭐 내 미래에 대한, 또 자녀에 대한, 뭐 어떤 그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하고 또 그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의 징후들이 보이는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이 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인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웃게 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과정에서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어? 나처럼 모든 생산 능력이 끊어진 그러한 사람이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 하면서 의심의 웃음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가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것은 기쁨의 웃음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의 내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 없는 그러한 내 처지이고 그러한 이런 상황이지만 결국에는 나로 웃게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